우리들이 헤어질 때 흔히 하는 인사가 바로 굿바이죠. 좋은 굿, 안녕 바이. 좋은 헤어짐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겠지만 사실 이 굿바이는 God be with you,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이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. 메리 크리스마스, 이 역시 그 유래는 메리, 즐거워하다, 크라이스트, 예수님, 마스, 예배, 즉 예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날의 의미입니다.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구원의 소망과 기쁨을 주셨습니다. 어릴 때 사고로 다친 손가락 때문에 희망 없고 목적 없는 삶으로 생명을 끊어버리고 싶었던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 삶을 놀랍게 변화시킨 이야기, 양미희 권사님의 더불어 사는 삶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 양미희고요. 저는 롱아일랜드에서 20몇 년을 롱아일랜드 뉴욕 감리교회를 섬겼고, 지금은 칼리지 포인트로 이사와서 이제는 제1교회 김정우 목사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. 저는 아버지가 제주도 분이세요.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저희 엄마를 해병대 때 만났어요.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결혼까지 약속했는데 옛날에 제주도 분들은 제주도 여자하고만 결혼을 시켰어요. 그래서 할머니가 결혼을 승낙 안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강제로 제주도 분하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우리 엄마가 미혼모가 된 거죠. 그래서 저를 낳고 힘들으니까 이모가 저를 키워주셨어요. 전라도 이리에서 키워주셨는데 집이 기차 언덕 밑에예요. 이제 이모가 시장을 갔는데 친척 남자애들 보고 저를 봐달라고 그랬어요. 그때가 돌 지나기 전이에요. 어린이 애들이니까 자기네들끼리 친구들하고 놀다가 저를 안 본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엉금엉금 언덕을 올라가가지고 카브길에서 이제 사고로 손을 다쳤어요. 그래서 어떤 아저씨가 저를 발견했대요. 막 손에 피가 다 나가지고 얼굴에다 막 비비면서 울고 있는 애를 발견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치료받고, 그 동네 분들이 말씀하시기에 이른 새벽에 이게 쇠가 빨 가는 소리처럼 그렇게 났었대요. 그래서 동네 분들이 오늘 무슨 일이 생기겠다고 그랬대요. 그런데 제가 거기서 다친 거예요. 어렸을 때는 이모하고 자랐죠.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엄마하고 살게 되고, 엄마가 이제 이 손이 이러니까 미국에 가서 수술시킨다고 이제 미국 분하고 결혼해서 저를 양자를 했어요. 제가 한국에서 후암동에 살았거든요.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한 달 다니다가 미국 갔어요. 처음에 와가지고 중학교 때 손수술을 했어요. 대수술을 했죠. 의사 5명. 처음에는 제가 컵을 못 잡았어요. 이게 안 벌어져서, 이게 굳어있는 상태에서. 그래가지고 여기를 자르고 여기 스킨 래프를 하고 여기다 붙이고 3살 나올 때까지. 그래야 지금은 컵을 잡고 많이 사용하죠. 근데 다시 또 나갔어요. 다시 제가 적응을 못 해가지고 되게 힘들었어요. 손 때문에. 그러니까 성격은 좋아서 친구들도 많고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맨날 울고 죽고 싶어 하고 계속, 그러고 약도 먹고 뭐 토하고 피까지 토하고,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한국에 나간 거죠. 정말 매일 죽고 싶다 그런 생각만 했어요.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초등학교 때 5학년인가 6학년인데 옛날에 한국에 쥐가 많았잖아요. 그래서 쥐약을 군데군데 이렇게 놨는데 제가 그때도 죽고 싶어서 쥐약을 옷 서랍에다 넣어놓고 그날 밤 잤는데, 제가 이제 죽으려고 잤는데 그날 밤에 제가 꿈을 꿨어요. 제가 천국에 갔는데 그 천국, 제가 본 천국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꽃들만 있어요. 근데 저 멀리서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. 아버지하고 두 분이. 그래서 제가 저 여기서 너무 살고 싶다고, 가기 싫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금은 때가 아니다고, 나중에 올 거라고. 그 꿈은 아직도 안 잊어먹어요. 그대로 그냥 보여요. 그리고 그 쥐약은 없어졌어요.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. 어떻게 됐는지. 그래서 그때 못 죽었죠. 근데 저는 교회도 안 다녔어요. 그때는.
그러다가 다시 왔죠. 아버지가 군인이시니까 켄터키로 왔어요. 그래서 제가 켄터키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, 그 후에는 이제 제가 일리노이에 잠깐 학교를 다녔다가 그냥 그만두고 뉴욕으로 왔어요. 친구 제일 친한 어렸을 때 외국인 학교 후암동에서 같이 다닌 친구가 뉴욕에 먼저 와 있었어요. 그러니까 결혼하고, 근데 결혼을 했는데 노름하는 사람하고 한 거예요. 그래서 또 되게 시달렸어요. 네, 엄청 힘들었어요. 임신하고도 우유 살 돈이 아니 잘 못 먹으니까 길에서 쓰러져서 앰뷸런스 시켜서 이머전시를 간 적도 있고, 큰 딸을 낳고 너무 속을새기니까 제가 이제 또 죽고 싶어서, 손도 그렇고 집에 있는 총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제가 이 벽에다가 이렇게 서가지고 총을 여기다 대고 빵 쐈어요. 눌렀어요. 그랬더니 막 엄청 큰 소리가 빵 하고 화약 냄새가 엄청 심하게 났어요. 그리고 막 완전 빌딩이 이렇게 흔들릴 정도로 제 몸이 완전히 막 덜덜덜덜 떨렸어요. 맞은 줄 알았어요. 근데 안 맞았어요. 제가 사람들한테 그 얘기하면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. 총이 쐈는데 어떻게 안에서 터지냐고. 그래도 또 안 죽었어요. 그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렇게. 근데 항상 제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셨어요. 계셨는데 교회는 안 다니고, 제가 홍콩에서 한 7년 살았어요. 애 아빠가 시계 공장을 해가지고 첫째, 둘째가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저는 데려다주고 데려오고,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교회 엄마들을 앓은 거예요. 그래서 한 분이 저한테 아기 셋째 낳고 3주 만에 그러시는 거예요.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. 그 말을 듣는데 지금도 저는 그 말 들으면 눈물이 나요. 근데 너무 막 찔리는 거예요, 제가. 그러고 나서부터 3주 후에 수요 예배부터 시작하게 됐어요. 그리고 계속 새벽기도 나갔고요.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씀 듣고 교회 다니고, 그때부터 옛날에는 감사한 게 없었어요. 모든 게 그냥 다 엄마가 손이 이러니까 다 해주셨어요. 울기만 하면 달라 그러면 해주시고. 그래서 감사함을 모르고 살고, 또 제가 창피하니까 맨날 이러고 다녔어요. 항상 이러고 다녔어요. 그리고 남한테 손을 보여주는 거 싫고, 누가 이쁘다 해도 손이 저러니까 그렇게 오해하고 싫은 거예요.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, 모든 게 다 정말 예뻐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너무 행복해요.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갔더니 막 박수치고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. 저는 항상 이러고 다녔잖아요. 근데 처음으로 아니야, 나도 박수치고 싶어,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. 그래서 소리도 안 나는 걸 이렇게 막 치고, 또 막 제 손이 이렇게 올라가요. 올라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창피한 거예요. 근데 하나님한테 영광 돌린다 하니까 너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. 그러면 또 끝나면은 뒤에서 그러는 게 오셔가지고 너무 은혜 받았다고. 근데 그런 말이 저는 듣기 싫은데, 또 하나님한테 또 그렇게 은혜 받았다면은 감사한 일이죠. 그래서 처음으로 손뼉도 하나님 때문에 치고,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소리도 부르게 되고,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됐고, 그러고 나서 이제 새벽 기도도 가고, 거기 충영교회 그 목사님하고 신방도 다 다니고, 사모님이랑 셋이서 항상. 그러다가 이제 우리 아들 임신해가지고 다시 뉴욕에 왔어요.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홍콩에서 완전 랄라리처럼 돌아다녔죠. 맨날 쇼핑하고, 뭐 옷도 막 무지 짧은 거 입고. 그 완전 삶이 바뀌었어요. 우리 딸이 그래요. 엄마는 예수님 믿고 완전히 변했다고.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홍콩에서 살면서 7년 살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, 애 아빠가 사업이 안 되고 뭐 노름도 하니까 그러겠죠. 그리고 모든 게 안 됐어요, 예수님 믿고. 그리고 여기 와서도 계속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서, 애 아빠가 너무 많아요, 카드가. 그러면 이제 하나 갚고 하나 쓰고 또 하나 갚고 이런 식으로 살았어요. 애가 넷이니까 집을 안 주잖아요.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애가 아빠가 한 몇만 불을 이제 홍콩에서 빌려가지고 집을 샀어요. 조그마한 렌치, 힉스벨에다.
그래가지고 거기서 사는데 이제 나중에 노름을 너무 많이 하고 이제 아무튼 홍콩에 왔다 갔다 하고 너무 잘 사는 사람이니까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. 이 가난함에. 근데도 계속 카드 돈으로 해서 카시노에 다녀요. 애틀랜틱시티 뭐 이렇게 점점점 이제 힘들어지니까 우리가 지하실로 내려갔어요. 이제 남편은 홍콩으로 가고 비즈니스 한다고 그러고 가고 모르게지도 못 내고 뭐 하니까 애들 내다고 지하실로 내려가서 2층에 렌트를 주는데 또 그거는 원 패밀리 집이니까 또 걸리잖아요. 옆에서 저기 하면은.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. 하나님, 똑같은 성에 렌트 할 사람을 해달라고. 그래서 우리가 임시인데 딱 임시가 들어온 거예요, 정말. 근데 또 우리 때문에 불편할까봐 저도 새 사는 사람이라고 속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살았는데 우리 셋째 애가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. 갑자기 아빠가 없어졌죠. 지하실로 내려가서 살게 됐죠. 애들 넷이서. 그러니까 옆에 매일 만나는 친구도 안 만나는 거예요. 우울증에 걸려가지고. 근데 제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막 모든 일이라면 다 했어요, 제가. 뭐 누가 공항에 간다 그러면은 60불을 받고 우리 아들을 태워가지고 데리고 이제 갔다 오고, 또 누가 미국 할머니 집 미국 분들이 소개해 주더라고요. 거기 베비세 안 맡기고 애도 데리고 가서 청소하면은 돈 벌을 수 있다고. 그래서 우리 아들을 또 데리고 가서 칼튼 틀어주고 저는 일하고.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 슬픈 거예요. 그게 너무 힘들고 손도 이런데 너무 힘들잖아요, 청소하는 것도. 근데 막 힘들다 생각했는데 제가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찬양이 생각나가지고 그걸 부르면서 제가 청소를 하고 그렇게 일을 하고 했어요. 근데 하루는 갑자기 막 너무 힘들어지고 지하로 내려가고, 저도 막 한 번도 일을 안 해봤는데 그 옛날에 일했던 거 잠깐 그거고 너무 힘들으니까 죽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. 또 교회는 다녔었는데 침대에 누웠어요. 나 너무 죽고 싶어요. 저 데리고 가세요. 그랬는데 딱 떠오르는 게 우리 큰딸이 떠오르는 거예요. 내가 죽으면은 우리 큰딸이 이 애들을 다 봐야지. 금방 이랬어요. 아버지 죄송해요. 그리고 다시 생각을 바꿨죠. 그래서 열심히 그냥 이 일 저 일 다 했어요. 제일 힘들었을 때 내가 뉴욕 감리교였어요. 제가 새벽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제 제가 불 켜고 다 하거든요. 그래서 사람들 오기 전에 미리 한 30분 전에 가요. 그 십자가 앞에서 앉아서 막 엉엉, 그때는 무서웠어요.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무서워서 막 어떻게 살아요 아버지 막 그러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막 뜨거운 마음으로 주시는 거예요. 뭐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, 입혀주고 먹이해주고 다 하신다고. 그 장애인 학교에서 흑인 친구가 있어요. 폴린이라고 친구가 있는데 무지 친해요. 그분도 엄청 믿음이 좋아요. 그 교회가 프랜시스 루이스에 있는데 거기도 감리교회예요. 제가 이제 가끔 가요, 거기를. 여기 우리 예배 끝나고 거기 가서 예배 드리는데 마이애미에서 강사가 오신 거예요. 그 흑인이죠. 무슨 색 일어나라고 옷 입은 색깔을 대면서 그래요. 근데 우리 친구하고 저하고 똑같이 옷을 입었는데 우리 친구가 일어났어요. 그러니까 아니라고. 그래서 저한테 손짓을 해요. 그래서 제가 일어났어요.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.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라. 그 새벽 기도 때 말씀 들은 거를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. 그부터는 이제 마음이 안 무서운 거예요.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구나. 기도만 하면 채워주시고, 차를 왔다 갔다 하면은 가스비가 너무 들으니까 제가 자전거를 누가 줘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. 힉스벨에서 플레인뷰까지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. 자전거 타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뭐 다람쥐들, 새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 더 하나님과 가까워졌고, 그렇게 정말 밑바닥을 치고 정말 힘들었을 때 하나님 만나 주시더라고요. 저는요, 어렸을 때부터 항상 그 홈레스들이 너무 불쌍하고, 막 저 어렸을 때도 이모랑 잠깐 있을 때도, 엄마하고 있을 때도 그렇지만 후암동에서도 막 못 사는 사람 있으면 다 퍼다 주고 집에서.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이모한테 더 맞은 것 같아요. 막 신발도 벗어도 주고. 이모도 못 살았는데 그냥 막 주는 거예요. 마음이 너무 안 됐어가지고. 제가 이제 2년 넘게 이제 손이 아파서 일을 못 해요.
그래서 우리 딸이 이제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이제 아무튼 지금은 일을 안 하고 있어서 처음에 제가 일을 안 하면 내가 봉사를 해야 되는데 뭐를 해야 돼, 어디 가서 해야지, 그 신문을 봤어요. 그랬더니 나눔의 집, 뭐 사랑의 집 나왔더라고요. 주님의 식탁. 그러니 이제 지인식 목사님이 알게 돼가지고 지인식 목사님이 사랑의 집 해보라고. 그래서 사랑의 집에서 이제 다 알게 된 거죠. 그래서 거기서 홈레스들 밥 주고 이제 도네이션 많이 들어오잖아요. 그럼 그거를 또 프리페어 해가지고 같이 기도 드리고 말씀 전하고, 비 오는 날 추운 날 그러면 또 거기가 생각나고, 뭐 맛있는 거 먹으면 또 생각나고.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저를 맨날 걱정해요. 특히 코로나 시절에 엄청 막 사람들 많이 걸리고 죽었잖아요. 근데 제가 막 제 차에 막 다들 싣고 다닌 거예요. 막 5명도 싣고 다니고, 백신 맞으러 데려다주고, KCS에 데려오고 데려가고 막 다 태우고, 그리고 또 홈레스 밥 주고 나면 어떤 또 남자가 자기 어디까지 좀 데려다 달라고. 그럼 또 데려다 주고 차에 태워서.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 코로나 안 걸리고, 정말 제 가진 게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잖아요. 그래서 우리 애들은 파이낸셜리 되게 걱정해요, 저를. 엄마는 왜 이제 일도 안 하고 나이 먹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다 퍼주고 돌아다니냐고.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쓸 거 다 해주시고 나중에 천국 가면은 다 못 가지고 가. 제가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사랑을 또 나눠주는 거예요. 주고 싶고 모든 거 그냥 해주고 싶고. 그러니까 거저 받은 사랑을 남한테 저도 쉐어하는 거예요. 더 삶에서는 다양한 삶의 이야기들을 찾고 있습니다. 이민사회의 다양한 직업, 신앙의 이야기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더 삶을 통해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. 또 특별히 오디오로 간증을 나누어 주실 분들의 소재와 사연들도 받습니다. 보내실 곳은요, pmcthe3@gmail.com이고요. 채택되신 분들께는 더 삶의 로고가 새겨진 컵과 에코백을 보내드립니다. 더 삶은 언제나 예수를 잘 모르는 분들께 다가가려고 합니다. 많은 분들께 공유되어서 따뜻한 그 사랑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. 물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필수인 것 아시죠? 지금까지 더 삼지기 김현기였습니다.